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고 9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손을 얹고 함께 말씀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의심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재밌는 설교 제목이지요.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제 설교하겠습니다. 설교의 전제부터 나누겠습니다. 전제부터 나누자면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성경인데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빚으듯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매우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같은 원리로서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메시지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미와 방향이 있다. 달리 말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를 설명함에도 있어서 성경은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를,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빅뱅이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진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의미는 알지만 이 세상이 근데 어떻게 지어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유용합니다. 과학이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거죠.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은요, 하늘을 보고 또 별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별과 별 사이가 점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가설을 냅니다. 우주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을 내게 되지요. 이 말은 반대로 계속 커지는 우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빅뱅 우주론이 시작됩니다. 가설이었던 이 이야기가요, 1965년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요, 우주 공간에 최초로 퍼진 빛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 빛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 됩니다. 그 근거 위에 지금은 우주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학자들은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최초의 이 빛을 바탕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별과 별이 멀어지는 이 거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한 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추측해 봤는데 대략 138억 살이라고 합니다. 138억 살. 정확히는 7억 살하고 몇천 년 이렇게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울러 지구의 나이도 계산하게 됩니다. 지구의 나이는 지질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운석을 좀 계산해 보고요. 또 지구 가운데 떨어진 유성의 운석들, 그리고 이 지구 암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과학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실감나게 그리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중 무엇이 맞나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답변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와 진화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화와 진화론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와 사회주의가 다르죠. 민주와 민주주의가 다른 이야기이잖아요. 그것처럼 진화나 진화론이 다르다고요. 진화론은요, 유물론의 바탕을 둔 하나의 개념이자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신의 개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때문에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창조론이 맞나요? 진화론이 맞나요? 당연히 창조론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화론은 틀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몰라요. 성경은요, 진화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진화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진화를 활용하셨을 수도 있고 진화를 활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진화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진화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론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은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적용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읽었던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신 달과 별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간 세계사에서 혹은 역사에서요, 총 한 4단계를 거쳐서 진화해왔다고 이렇게 생각해왔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자바인,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크로마뇽인의 순으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 가설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요, 각 종족이 시대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어느 지역에는 자바인이 살고 있었고 어느 지역에는 네안데르탈인, 어느 지역에는
크로마뇽인이 이렇게 각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크로마뇽인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크로마뇽인이 아주 탁월한 인지력과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상력과 종교성이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로마뇽인은 기술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기성이 강했대요. 이기적이고 포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외에 모든 종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크로마뇽인이 누구예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바꿔 얘기해서 현대인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류의 진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거쳐온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발 하라리의 재현처럼 모든 종족이 살고 있대 지금 남아있는 크로마뇽이 우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후자의 설명,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설명이 인간의 원죄와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책이 각광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그 탁월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진 그 이기심. 그래서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 크로마뇽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외계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자꾸 반복해서 대답드려 죄송한데요, 성경에는 외계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계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있더라도 외계인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우주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얘기를 우주는 크다, 우주는 광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 안에 살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 천체를 가리켜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현재 운송 수단에서 가장 빠른 게 비행기지요. 그 비행기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파라과이를 다녀왔는데 하루 한 48시간 미만에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태양계를 벗어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계산해 보면요,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2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입니다. 2000억 개, 이런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1000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2000억 개 모이면 하나의 은하래요. 그러면 이 은하는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표현하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벌써 나왔네요. 예. 이 사진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냐면요,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죠? 그 보름달을 50개로 쪼개서 하나의 면적, 그러니까 50분의 1의 면적의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하나의 별이 아니고 그게 은하계라는 거죠. 그죠? 은하라는 거죠.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보름달 50분의 1 크기의 하늘 안에만 약 5,5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가늠이 되세요? 1000년을 타고 나가야지 비행기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2000억 개가 보면 은하인데 아주 조그만 하늘을 찍었는데 그 은하가 저렇게 5,500개가 있다고요. 이게 우주의 광활함입니다. 광활함에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외계인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 우주 안에 있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하나님의 존재는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요,
외계인이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외계인들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세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외계인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요. 우리가 살았던 지구는 이랬어.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너네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우간 제가 이런 질문과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과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유익하죠.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과학의 발전을 남몰래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을까요?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과학은요, 피조 세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존재 여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 없고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끔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진화를 연구하다가 엉뚱한 결론을 맺어요. 봐라, 진화가 명백하니 신도 없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 과학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신존재 유부를 얘기하죠? 실제로 리처드 도킨스는요, 책은 많이 팔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과학계 안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도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과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과학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더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지으신 거지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과학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학은 선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섭리를 받아들이는데 과학은 더 풍성한 자료가 됩니다.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학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 볼 텐데, 과학은 좋다고 설명드렸지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은 좋은 것인데 과학은 바르게 사용할 때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이 과학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아멘.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와 양을 비롯한 들 짐승을 인간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 가운데 들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는데 황소 한 마리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황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나요?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지요. 그런데요, 이처럼 피지컬 약한 인간이 지금 지구를 장악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강한 동물들을 우리 발밑에 둘 수 있었죠?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학 문명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 더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잘 돌봐 주신대요. 아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 먼지보다 작은 인간,
우주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을 아끼신대요. 돌보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듯이 우리 또한 지구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과학 문명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체도 참 부끄러운데, 우리가 환경을 지금 잘 돌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착취를 일삼고요,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동물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가 너무 크다고 말하면서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꼴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만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더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과학 문명의 길라잡이가 되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또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신의 필요성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법률과 복지, 기술 등으로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죠? 질문 이거 보다가 베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확실히 세상은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더 편안해졌나요? 평안해졌나요? 확실히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점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편하죠? 그런데 편해지기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어디서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침실에서도 일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평안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관계와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언제든 쉽고 빠르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요, 앞에 사람을 두고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영역은 넓어졌는데 진정한 관계와 소통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요? 보세요. 세상은요, 편해졌지만, 점점 더 편해졌지만 평안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과학의 발전이요, 참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참 평안을 갈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 청년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왜? 편리해지는데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훨씬 더 주님은 필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는요, 과학이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과학 문명과 기술을 우상 삼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눈 것처럼 과학은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단순히 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해 줄 뿐이죠. 문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과학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 결과 우리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장담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경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시대는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요, 훌륭한 신학생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를 잃은 이 시대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생수를 들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컨대 과학에는요,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질문 몇 가지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최근 제노봇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존에 지구에 없었던 생물을 개발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배웠는데 제노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노봇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죠. AI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노봇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제노봇은요, 의학 기술에 적용하려고 만든 로봇 생명체입니다. 아프리카 개구리 중에 제노푸스 라에비스라는 개구리 종이 있대요. 이 그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었대요. 1mm 미만, 아주 작은 크기지요. 이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약품을 실어서 인체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체가 원하는 그 신체로, 프로그래밍된 그 신체 부위로 가서 약품을 투여하는 등의 이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노봇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AI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노봇의 디자인을 꾸릴 때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대요. 그래서 디자인에 아주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찾았고, 그래서 제노봇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제노봇은요, 현대 최신 과학의 산물입니다. 로봇 과학과 AI 과학의 산물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 로봇 분야와 AI 분야가 다음 시대의 블루오션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제노봇과 AI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말해서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요, 제가 문외한인 분야예요. 그리고 이게 찾아봤는데 정보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또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공부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정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봇 산업과 AI 산업, 이 과학은요, 양날의 칼입니다. 이 산업은요, 이 과학은요, 인류를 살릴 수도 있고 인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AI의 핵심이요, 그 AI를 구동시키려면요, 더 잘 만들려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리즘화해서 입력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리즘에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AI가 로봇의 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섬뜩하지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첨단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요, 이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 연구에 브레이크가 없대요. 브레이크 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선점하려고. 더 나은 AI를 빨리 개발하고 로봇 시장을 빨리 선점해야지 자기들이 기득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윤리적 고찰이라든가 방향성 점검, 이걸 간소화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의 바른 방향을
제한하고 또 속도를 제한하기도 해야 돼요. 이게 신학이 할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학을 잘 사용하되 맹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좋은 것이지만 유용한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지난주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 그렇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갖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세상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요? 과학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더불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과학도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선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설교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과학에는요,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렵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결국 함께 할 때 좋은 것이에요.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모두에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결론인데요. 전문성과 영성을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이죠. 알다시피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사용됐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요, 전문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0편 72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여기서 그는 다윗인데요,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요, 손의 능숙함을 가졌대요. 전문성을 가졌대요. 왕으로서 탁월한 군사주의 능력이 있었고요, 다윗에겐 정치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과학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신학자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재능과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성을 준비하고 겸비하여 전문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주중에 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또 우리 알다시피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도 있고 요청도 있고 저에게 계속 갈피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의학에 무지한 거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뉴스도 저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서 이 갈피를 못 잡겠더라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교구 섬김이 중에서요, 의료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공직에 몸담은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들이죠. 그 청년들이요, 의학 지식을 계속해서 저에게 보고해 줬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격리 상황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한편 어제 오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교회 서신을 담임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고
그 내공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요. 어느 기관의 공문을 받지만 단연 압권이더라고요.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로 한번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2번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를 대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리고 이 자세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아울러 신천지를 향해야 되는 마음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로서 전문성이고 영성입니다. 전문성과 영성이 있을 때에 시대에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또한 그 2가지를 함께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돌아보세요.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전문성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 우주의 신비를 더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여러분들의 영성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문성만 있으면요, 오히려 세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더 해치는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점검해보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를 계속 세워가는 수련의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묵상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함께 할 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성과 영성을 함께 길러야 됩니다. 바라기는 영성과 전문성을 잘 길러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전문성을 기르는 것, 내 일터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울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